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학당 9번째 시간, 오늘은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화평의 하나님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우리가 그 진노와 분노의 하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늘로부터 그 바람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데, 그때 아름다운 그 광야가 물이 마르고 다 이렇게 헤어져 있는 바다가,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었고, 그 아름다운 밭을 어떻게 여기게 될 거냐? 얼마나 밭에 곡식이 잘 되었는지, 또 그리고 식물이 다 잘 되었는지 숲으로 여길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거라.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는 인간에게서 다루어지는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붉은 글자로 쓰여져 있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공의의 열매가 바로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가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 화평하신 하나님,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무엇에도 모자라지 않으시고 또 그 어떤 다툼도 없으시고 또 그러면서도 모든 이들을 다 이끌어 안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 화평의 하나님이 God's peace to you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그림에 하나님의 이 그 평화가 너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화평을 어디에서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욥기 2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잘한 문제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소소한 것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은 어디에서 보느냐? 아주 높은 곳, 이 세상을 다 바라보는 곳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3절은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마다 한 사건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사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것이 옳은데 어떻게 화평이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질서를 디스오더로 만드는, 무질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감추기도 하고요, 올바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그 평화의 화평의 하나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화평하실 때, 하나님이 평화로우실 때, 그래서 모든 이들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강대상 뒤에 보고 있는 대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이게 둘로 되어서 죄 때문에 갈라져 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것, 이 중간에 막혀서 넘어갈 수 없는 그 담이 있었을 때 그것을 다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의 사람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 가서도 화평이 있는 거고요. 어둠이 있을 때 가서도 화평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도 화평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남녀노소에 다 이것을 넘어서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샬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이 공의가 바로 섰을 때 오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둘기를 보여주고 있죠.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의 상징이고, 또 서로 간에 헤어졌던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샤바트 샬롬 해가지고 여러분 뭐냐면 평화로운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각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그 공의가 이루어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7절은 말씀합니다.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그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고 화평을 세워서 관원을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고, 공의를 세워서 감독으로 세우게 됐다. 하나님이 오셔서 만드는 그 새로운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가 관원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다툼과 그 죽임과 이 살상의 다 문제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 종교에 있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제일 많이 싸워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세 아들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세 아들로 본다면 이삭과 이스마엘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가 세계 3대 종교로 서로 간의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하고 그 같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계속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맨 마지막에 가서는 갈릴 수밖에 없을 때는 갈리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갖고 문제는 삼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느냐?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나갈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여드릴 여러분 이 예배 처소는 샬롬 회당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동부 좀 위에 있는 그곳에 있는 이 샬롬 회당입니다. 샬롬, 그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탐프 샬롬 오브 뉴턴이라고 하는 뉴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인데,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보시면 이처럼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함께함에 있고 같이함에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아니하고, 이 회당이 여러분 쭉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부채살 모양으로 쫙 펼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평화의 모습은 하늘을 향하여서 올바로 되어 있었을 때 그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에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사인들을 참 많이 씁니다. 이 사인이 뭐의 사인이냐 하면 화평의 사인입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둘이 맞들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한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을 갖다가 두 사람이 만들었는지 셋이 받들었는지 서로 받들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합쳐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평이란 다양성 속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다양성에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나는 비록 이 두 손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그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느냐? 화평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안의 평화도 참 중요한 것이죠. 남하고의 평화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평화가 바로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나와 바로 화평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화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과 있을 때 행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화평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와 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쯔다카,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쯔다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게 되고, 또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게 되는데,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쓰이게 되고 공의는 쯔다카라고 쓰게 되는데, 그 쯔다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하는 자는 하나님 인간 사이에서 정의도 바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쯔다카가 바로 된 사람들은 하나님 인간들 사이에 미슈파트도 바로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바를 때 인간의 정의는 당연히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은 이미 3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고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미 저울추를 속이고 있고, 그 다음에 되를 올바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이것을 나눠주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공의가 잘못되었었을 때 이 정의 또한 잘못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볼 때에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공의롭게 판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뉴스 상황에서 많이 봅니까? 제3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억울함을 얼마나 당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재산, 소위 재판의 문제에 들었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그 공의가 바로 되어서 정의 또한 바로 실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9장 14절은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내가 공의로 옷을 삼아 입었고 내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을 하게 되었었을 때, 서로 이 양자 간의 문제가 되었었을 때, 누구를 공의를 재판할 때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약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약자를 이용하고 인권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그 신원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26절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올바로 재판하고 본래처럼 그렇게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 이제 의의 도성이 될 것이다. 의의 도성, City of Justice가 될 것이라, 정의의 도성이 될 것이라, City of Righteousness, 공의의 도성이 될 것이다. 정말로 신실한 고을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서 악을 돌려보내라 라고 욥기 36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거하게 되느냐? 안전하고 화평한 집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 화평하지 않았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정말로 백성이 화평한 집에서 안전한 곳에서 조용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올바로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우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한 집, 화평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다르나 의견을 하나로 집산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화평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 피스메이커가 되면 무엇이 될 거냐? 하나님의 아들,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피스메이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피스메이킹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도 피스메이킹이 어렵고, 교인들과도 어렵고,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과도 어렵고, 내 친척과도 어렵고, 내 나라 사람들하고도 이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함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바로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의 공동체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화평이란 여러분, 가난한 자가 화평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질만 풍요로운 자가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신앙을 오래 가졌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그 공의가 바로 되었으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올바로 저스티스가, 정의가 올바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은 말하기를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음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갖고 있는 자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보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한 자의 미래는 무엇이냐?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리고 교회에 올바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 그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와 나귀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말하기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내 고집으로, 내 완고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쓴뿌리를 가지고서 고난당하는 것은 나의 고난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치욕이었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를 다 행하고 그리하면 복이 있게 될 거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화평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 공의가 바로 서고, 그리고 인간과의 정의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와 하나님이 주는 영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화평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평화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상처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 또한 화평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족, 교회, 그리고 직장, 그리고 이 사회,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화평하는 이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